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제 그제 우리 노예가 끝났습니다. 봄노예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좀 간단하게 하고 원래 1박 2일로 나가서 합니다. 보통 봄노예 때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이제 하루 노예하고 하루 인천에 그 무의도로 섬이 있더라고요. 차로 한 1시간만 걸리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조금 우리 교인들 칭찬을 해요. 작년에 우리 성정건축하고 또 제가 차를 바꿨잖아요. 그냥 바꿨는데 어려운 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하지만은 그때 조그만 증거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울 때 그래서 어떻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해서 참가했더니 그러냐고. 그때 아마 임직식 때 그 설교 제목이 소문난 교회 자랑하는 성도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참 명석의 성도들 장로님들 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이렇게 영향이 갑니다. 하고 우리 교회 오는 걸 참 목사님 기뻐해요. 오고 싶어하고 물론 섬도이지만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가 보면 오고 대화하고 또 오면 우리 또 적절한 예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때지만 교회처럼 또 여러분 개인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할 좀 있습니다. 시간표입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면은 성도를 회복한 시간표 왔거든요. 우리 어려울 때지만은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다 각자 시간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저는 내술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님 증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제 마음이나 우리 성도들 시간표가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표 가운데 말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이거든요. 저는 딱 한 가지거든요. 혹시 말하라면 딱 한 가지 말했어요. 복음. 뭐 다른 건 정말로 이게 제가 부족합니다. 노예가도 정말 제가 할 말도 없고 왜냐하면 재질이 없어 그런데 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목도 생각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는 생각나요. 근데 그게 또 전부라. 참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한 가지서 다 있구나 이게.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고 하나 다 있구나.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구원 외에 소망 없는 인간. 자, 기록된 바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구원 외에는 정말 소망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 우리가 구원받단 말은 실은 다 받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구원에는 소망 없는 인간이다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죄를 말합니다. 그 죄인데 원죄입니다. 원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절망이거든.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뭐 우리도 포함됐거든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럼 이 말은 그냥 통째로 다. 심지어 시편 50편 15절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니 뭐 출생도 하기 전에 그냥 인간은 죄 중에 잉태를 해요. 그러니 뭐 나오기도 전부터 죄인이다 이건. 그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게 원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와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출생할 때 하나님 없이 너희 아비 마귀. 그냥 출생부터 인간은
근본 자체가 절망이 아니고 절대 절망이에요. 단 0.1% 소망이 없어요. 왜? 태중에서부터 주의를 갖고 나오니까 행위를 하기 전부터 주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하고 나서가 아니고 하기도 전부터 이미 주인이라. 절대 절망, 절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인간은 소망 없습니다. 소망 아니거든요. 인간 출생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냥 멸망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뭐 구원받지 않으면 뭐냐면 이 땅에 그 많은 성공과 학식과 그 좋은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국 멸망길로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에는 정말 소망 없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야, 이런 내가 정말 영원히 망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야, 구원받았구나. 저는 진짜 그게 감사해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뭐 물론 교회에 감사하지만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교회 직원에 구원받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게요. 그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구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환경은 변해요. 구원 안 변합니다. 그래 범사 감사 가능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멸망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 감사한 거지. 환경은 늘 변하죠. 그거야. 그래서 구원인데 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자, 원죄를 모르면요 잘못된 구원에 빠져요. 원죄를 모르면 뭔가 자꾸 행위로 도전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행위는 좋은 거지만 절대 구원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뭔가 행위 구원을 주장해요. 굉장히 바른 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이미 행위 이전에 씨가 죄라니까요. 어머니 태중에서 죄를 갖고 나니까 뭘 합니까? 이미 주저받아 버렸는데. 원죄를 모르면 이런 착각에 빠지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한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바울이 누구냐면 율법을 흠이 없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지, 좋은 가문이지, 행위 바르지. 그런 게 너무 사람들이 칭찬받고 말 그대로 모델 중에 모델입니다. 사람은. 그러니 뭐 그냥 이 사람 다 구원받은 것 같아. 가만히 봐도. 왜? 너무 완벽하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열심히 모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게 바울입니다. 율법에 전혀 흠이 없어요. 행위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어요. 법 없이 삽니다. 왜? 완벽한 그 행위가 그 완전하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죠.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이제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이 본인이 이제 기록한 거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이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절대 구원 못 받거든요. 결국 율법을 시도하자면 결국 저주받는다. 이거.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그 구원을 갖다가 율법으로 구원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율법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의롭게 된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게 되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자,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이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 죽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하는 왜 예수 죽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거라 했어요.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구원받을 거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구별되다 이 뜻이에요. 바리새가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 예, 그 완벽하게 살 거야. 그만큼 이들은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썼어요. 그 칭찬도 받았죠. 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바리새인 평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들에게 예수님은 외식자들이라 했어요. 외식자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사람들은 칭찬하고 보이는 완벽하다고 말하자면 예수님은 외식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장 1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글쎄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악도로 가득하구나. 눈먼 맹인들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맹인이 맹인. 맹인이다 맹인. 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성이 다 빠진다. 이들 나름대로 하여튼 지도자라 말하지만 눈먼 지도자다. 그 다 같이 망한다 이들이. 왜? 길을 모르고 인도하니까 다 구성이 빠진다. 이렇게 앞에서 대단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다. 자, 회칠한 무덤 겉은 아름답게 잔디로 포장했지만 속은 썩은 뼈가 가득한 시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외식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을 깨끗하게 포장했지만 무덤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는 시도한 자들은 결국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은 죄인들이다.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이제 공로로 구원받을라. 공로 또는 공로 고행을 강조합니다. 원죄를 모르면 뭐 강조해요.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성경 없는 이런 종교인들은 공로 고행을 강조하고 뭐 강조하죠. 이들을 한마디로 뭐냐면 종교인들이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고행과 공로를 많이 강조합니다. 한때 루터가 보고 모르니까 구원 받아보려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요. 어떻게 무릎을 켜고 걔 무릎에 피가 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서 이제 무릎이 피 나고 하니까 이러면 하나 불쌍히 봐주겠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좀 불쌍히 봐주겠지. 스스로 연민 느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원리를 모르니까 뭔가 하긴 해야겠네. 모르니까 자기 무릎을 까가면서 올라가는 게. 성철 스님은요 무려 15년 동안 누워 잠 안 잤어요. 앉아 잤어요. 15년 동안 고행한 거죠. 그리고 무소유. 감나무도 가만다. 냉거나 새 먹게 좀 이렇게. 벌레도 안 죽여. 하여튼 뭔가 뭐 하는데 그 원죄를 모르면 뭔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천주교 수녀들입니다. 신부들은 아예 일생 동안 결혼 안 하고 삶을 드립니다. 구원 받아보려고. 이게 구원 행위에 뭔가 삶을 들여서 구원 받아보려고. 근데 이 땅 고생하면 구원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도원성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원이 뭐냐, 금욕생활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처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 받아보려고. 아마 저도 복음 몰랐으면 아마 이런 쪽 갔을지 몰라요. 아마 금식, 옛날 금식 많이 했거든. 아마 더 했을 것 같다. 아마 금식하다 죽었을지 몰라. 왜냐하면 뭐 하긴 했는데 모르니까 막 이게. 그게 무지합니다. 이게 참 이게요. 이게 생고생만 하는 거예요. 생고생. 고생하고 구원 얻고. 참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고행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 없이자. 복음 없는 뭔가 노력입니다. 자, 노력은 좋은 거지만 구원은 안 됩니다. 이게 종교생활인데요. 종교생활하면 그렇게 열심히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고 고행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애를 쓰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게 되면 종교생활의 결과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니다가 있을 데 없어요.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와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이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더 악화돼 버렸죠. 종교생활은 뭐냐면 비고 텅 비어 있어요. 소재하고 깨끗 청소합니다. 뭔가 자기를 깨끗하게 닦고 그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빈 집에 막 7귀신 달려 들어가잖아요. 종교생활 나를 비우게 되면 여기는 7귀신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형편 더 악화돼 버립니다. 그리스도 없는 텅 빈 그 집에 흑암이 막 물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종교생활의 위험성입니다. 종교생활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사단이 장악해서 흔들어 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공로 쪽에 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제 보통 이제 불신자들은 우상에 빠져. 우상, 미신, 우리나라 제사, 이 조상 숭배. 조상 숭배, 부모의 효를 하면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미신에 거의 불신자에 빠져가잖아요. 빠져가는데 옛날에 이제 시골에 보면 시사에 시사 하세요 혹시요? 그 집안 전체가 한꺼번에 가서 제사하는 게 있어요. 문중에 가서 함께 이게 시사 지내잖아요. 그 시사 지낼 때 되면은 그 떡을 줘. 어릴 때 떡을 줘요. 오히려 시사 지낸다면 소문나면 애들이 떡 모두 쭉 가. 그때는 줄 서면 떡을 쭉 줘요. 저도 한 두 번 가본 동네에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가면은 그 문중에 큰 잔치예요. 그때 이제 떡을 해서 주매들이 가서 먹고 우리 했는데 그래서 이런 조상 숭배 이걸 갖다가 효로 사탄이 속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미신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도리어 집안에 악귀를 몰아들입니다. 우상 숭배 제사 미신을 집안에 끌어들이고 이걸 집안에 가문으로 풍습으로 물려주게 되면 완전 후대가 망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성경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10절에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이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한 풍습 미신은 결국 후대에게 재앙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까지 보게 되면 3, 4자까지 가문의 재앙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갓집이나 제사가 많은 집안들은 3, 4자 못 나가 집안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집 후대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사탄 귀신을 막 물려주니까 이 악녀들이 후대를 공격해서 특히 후대들이 굉장히 이 정신병들이 많고요. 뭐가 많이 무너져 버리게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죠. 특별히 또 이제 우리 보면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
이 기독교 개통은 이단이 많아요. 하여튼 이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지. 통일교는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그 문선명 교주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 이 신천지는 이만희. 특히 천주교는 마리아. 그 마리아의 천주교는 마리아. 굉장히 이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솔직히. 이들이 뭔가 표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뭔가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람의 속아요. 심지어 신천지를 많이 가기도 합니다. 또 신천 교회를 많이 공격합니다. 왜 여기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있거든요. 능력하고 기적행하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잠잠하거든. 교회는 말씀만 하거든. 싱거워. 여기까지가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 남녀 호랭개교 가봤어요. 관악에 가보니까 낮에 갔는데 이야 사람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막. 애기 엄마도 애기 업고 와요. 업고 와서 막 거기 꽉 이런 데 앉아서 막 남녀 호랭개 외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깨골 가거든. 깨골. 왜냐면 남녀 호랭개 꼭 깨구리 소리가 돼. 가보니까 막 근데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새로 온 줄 알고 막 자랑하면서 야 나 체험했다고 막 병 치유다고 막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돼 있어요. 왜? 뭘 봤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능력 행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능력이 사탄 역사입니다. 이 귀신 역사하면 능력 행하거든요. 점쟁이 점 맞추고 역사를 합니다. 이게 귀신 역사거든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다 누굽니까 이게? 이게 누구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볼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후손이라니까요. 똑같은 죄인들에게요. 구원할 대상자지 구원자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딱 분별해야 돼요. 능력계적 이런 관심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담 후손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분별한 다음에 약간 속게 산단 말이에요. 왜? 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문 나왔잖아요. 그 지금도 기억하는 게 마리아 돌상에 미국에서요. 마리아 돌상인데 마리아 돌에서 피눈물 나왔어요. 실제 돌에서 사진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놀래갖고 막 돌상 밑에 가서 막 울고 막 붙잡고 한 거예요. 그 왜 돌짝 붙잡고 있는 게 뭐였어? 징그럽게. 눈에 피눈물 나면 징그러워요. 근데 뭔가 표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별 안 되니까. 이런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옷은 여자 딱 한 가지라니까 딱. 능력이 아무 쓸모없는 얘기군요. 병 고친다. 흑암 역사입니다. 더 크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요. 자, 구원자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자냐? 구원자는 반드시 먼저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담의 후손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의인 없나 똑같잖아요. 이건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에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누야? 아담의 후손이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성경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 이분이 구원자예요. 여기서 먼저 선을 딱 그어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어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같이 피차 죄인인데 그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하는 거지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속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삼은 것은, 그의 죄를 덮으신 것은 우리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 자,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어린 양, 그 피, 그리스도 피로 된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돼. 왜? 원죄. 그 여자의 순, 죄 없는 분이 와서 죄를 담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돼. 하나님.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인간의 인간 구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자는 조건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이걸 좀 설명한다면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고 하나님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짐승이 인간 구원 못합니다. 인간을 사람 몸을 입으신 분이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그분이 구원자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인간의 몸은 그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구원자는 아담의 모습이 안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예요. 이걸 만족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게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이분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 바리새인 유대인이 그 말 알아듣죠. 왜? 기다렸으니까 맞구나 이게. 성경대로 맞구나 하고 믿은 거죠. 우리는 설명해도 잘 몰라. 왜 안 기다렸어요? 뭐 기다렸어야지 우리가 뭐 알아야지. 우리 자꾸 성경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거꾸로 씹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기다려봐서 감동이 없어요. 자꾸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우리 거꾸로 그걸 씹는 거죠. 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예요. 이건 어떻게 행위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믿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와서 믿어졌지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은혜 임한 사람이 믿어서 믿은 거지 어떻게. 그래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물 이렇게 거둬주는 겁니다.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는 거지 행위로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가 아니니까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자랑 못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받는 거지
우리 행위가 조금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근데 특히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는 뭐냐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합니다. 어차피 믿음이랑 구원받아 좀 행위도 해야지 이렇게 강조를 해요. 굉장히 설득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행위가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믿음하고 조금 행위가 아니고 왜냐하면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편에 죄인 달렸어요. 이때 한 죄인이 말하면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살려봐라. 막 조롱합니다. 그 옆에 한 죄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 고통만 당연하지만 이분은 전혀 행위 불의가 없다. 왜 욕하냐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을 부탁합니다. 이 강도는 아무 행동 없어요. 죄밖에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행위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은 거 그냥 대박 터지셨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 되고 볼 때 이야 이 사람 참 그 마지막 죽기 몇 분 된 예수 믿었구나. 저도 병원 가면 그런 많이 있어요. 병원 가보면은 진짜 한 번도 교환 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요 믿음입니다. 선물이에요. 그게 감사하면 돼 감사. 그렇게 감사 그래서 감사. 어찌 인간의 행위 있습니까? 죄밖에 없는데 인간은 다 이미 더러워져 올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구든지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구원자를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그게 보탤 게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돼. 요한복음 1장 영접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를 10년 나와도 예수 영접 안 하면 구원 없습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큰 착각하는 거죠. 자, 말씀하면 결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참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모든 것은 헛됩니다. 다 헛돼요. 결국 아무것도 전도서 1장이죠. 헛되고 헛되다. 정말 헛되고 헛되죠. 그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이 땅의 그 성공도 이 땅의 그 많은 지식도 이 땅의 그 많은 명예도 사람들이 많은 칭찬받는 명예도 이 땅의 많은 그 선행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그 성철 스님이 죽을 때 그 스님이 15년 동안 앉아 자고 고행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내가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 성철 스님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 진리 찾으면 불교 떠난다고 했어요. 못 찾았단 말입니다. 나 그 소리도 마음 아프더라고요. 내가 무단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마지막 그 영혼의 외침 아닙니까?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눈 뜨고 떨어지는 거지. 왜? 도가 태니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헛되면서 외침했잖아요. 그렇게 평생 동안 무소유로 살았지만 그게 뭐가 의미 있냐면 다 헛됐잖아요. 도리어 남녀를 속였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영향 줘서 너무 불교를 많이 와서 그거 더 큰 죄라. 그 자기 죄가 막 수미산 넘어간다 해서 얼마나 죄가 많냐면 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옥 가거든. 막 끌어들였으니까 막 너무 영향 줬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땅에 그 많은 성공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을 떨어질 때는 물 한 방울 없는 처참한 조주에 빠집니다. 이 땅의 영광이 싹 끊어져 버려져요. 헛되잖아요.
잠시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선곡이 단 1원도 못 쓰임 받잖아요. 싹 끊어져 버리잖아요. 비참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자, 이 땅에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모두가 전도의 대상입니다. 모두가 선교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무도 예가 없어요. 저 화려한 미국 땅에 있는 삶이나 아프리카 처참한 미견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헛되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이 시대에 참 그래도 복음 가진 어쨌든 그리스도 말하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뭐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진짜. 다른 거 말 안 하고. 저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축복합니까? 참 제가 봐도 저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 또 한 가지 한 것 같아. 너 계속 그리스도 말하지 않느냐? 그게 다바이냐? 너 그거 증인서라. 그거 말하니까 흑암 꺾인 걸 네가 보여줘라. 아, 그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이제 어디가 간증을 한다. 간증 하나 하겠어. 오직 그리스도. 좀 너무 짧아서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전도자. 야,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참 복음 가진 목회자. 참 복음 가진 교회. 그 성도들. 그 참 어린 렘넌트들.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망 없잖아요. 이걸로만 살리기 때문에 이거 가진 사람 이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우리 잘나고 있는 게 아니고 관심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향 맞추기에 좀 중심 바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부어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부어주자 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붓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거 하라고. 너 증인 좀 서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건 그냥 따라오는구나. 이건 그냥 증인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께서 구원 외에는 이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흑암도 무너지게 돼 있고 또 우리 주변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 도전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237 나라 5천 족 살리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